오늘은 구약 성경의 장르 중에 특별히 시에 대해서 오늘 좀 말해보겠습니다. 시는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학 형태입니다. 실제로 모든 성경책들은 전통적으로 시라고 불려지지 않더라도 얼마의 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는 그 자체로는 이 장르가 아니고 하나의 문학 형태로서 산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시의 주요 문학적 유형을 검토할 것이고 해석의 원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기도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말로 풀어서 한 이 긴 서술입니다. 즉 노래와 구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불평은 시편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장르를 구성합니다. 개인 또는 예배 공동체에 의해 기도한 것이든지 이 불평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야훼께서 구원하실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게 위기는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고 불행 또는 거짓된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게는 기근 또는 적의 침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불평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소에서 큰 예배 과정에서 일부로서 드려졌다고 추측합니다. 장송곡 또는 예가와 달리 불평 기도에는 이 말하는 사람은 깊은 슬픔과 최악의 절망을 터뜨리고 이 불평은 깊은 고난을 소리내지만은 그 위기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2편이 전형적인 불평의 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훼와의 접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는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 이 간구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신뢰를 확정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또 불평의 요소가 6절과 8절에 나타나는데 개인 또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공경을 일반적인 용어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1절 간구에서는 예배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특별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은 감사의 요소로서 끝나는데 이 시의 경우 간구자가 간구에 관한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는 감사의 찬미로 끝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2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왕이 직접 말을 하거나 혹은 언급이 될 때 그 시를 왕의 불만으로 지정합니다. 참고로 시편 89편, 144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소수의 불평시는 간구의 일부로서 저주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리하여 그와 같은 본문들은 가끔 저주의 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저주들이 끔찍한 일들이라 일부 독자들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시편 59편 12절 이하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참고로 10편 15절 그리고 109편 6절에서 15절 137편 7절에서 9절 139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언어는 시인들이 야훼께 행동할 것을 희망하는 감정적인 과장, 곧 과장법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인은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들은 세상의 폭력과 억압을 드러내어 간과되지 않고
이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분노를 표현할 말들을 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 불평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계속되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그들의 고통이 닿는 분, 곧 이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뜻에 따라 응답하실 공의와 응징의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 분노를 직접 가져갑니다. 이와 동시에 맹목적인 응징에 대한 성경의 비평이라는 관점에서 저주의 시들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게 직접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장송곡은 고대의 애도 의식의 일부로서 말했던 장례식의 애가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신음 혹은 애통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또 재앙에 대한 묘사와 다른 이들에게 울음과 애통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명백하게 감정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한 완전 절망입니다. 히브리어 시편에서 장송곡이 부재하지만은 그 영향은 몇몇 시편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편 35편 13절과 14절, 44장 44편 74편. 예레미야 예가의 일부는 어떤 사람의 상실이 아니라 성읍과 거민의 파괴를 설파하는 장송곡을 지니고 있습니다. 1장과 2장, 4장입니다. 실제 예가는 성읍의 상실을 애통해하는 고대의 관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장송곡을 인식하는 것은 다음 몇 개의 점에서 유익합니다. 첫째, 해석자에게 특정한 시나리오, 격렬하게 옷을 찢거나 상복을 입은 애통하는 문상객들, 이런 시나리오를 마음에 가지고 본문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둘째, 본문이 기술하는 상황이 절망임을 강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해결책을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독자는 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희망을 주면서도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감정적인 절망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인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정당화합니다. 오래된 슬픔의 관행을 존경하므로 성경은 오늘날 유사한 상실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의 반응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두 번째로 크게 노래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전 예배에서 불려지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이 자신에게 바칠 곡물, 품목 중에 남녀 음악인들을 자신에게 목록에 올렸기 때문에 기원전 8세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이웃들은 이스라엘의 음악적인 전문성을 귀중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래의 종류에는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토다라고 하는데 이 감사의 노래는 불평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노래를 통하여서 개인과 공동체는 이전의 불행에서 건져주심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건져주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즐거운 감사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감사의 약속들을 지켰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화자는 감사를 야훼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직접 말합니다. 시편 30편은 이 시의 중심에 두 가지 요소를 예시합니다. 도우심에 대해 야훼께 감사 1절과 12절고 야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다른 이들도 참여하라고 초대합니다. 4절과 5절. 셋째 요소는 찬양을 받을 만한 야훼가 하신 일을 보고하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과 3절,
6절과 12절 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불평의 시와 같이 왕이 말하거나 언급될 때 그와 같은 본문을 왕의 감사 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과 21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따로 이 노래 중에 찬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이 찬양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이 감사의 노래와 닮았고 시편에서 주요 장르입니다. 원래 대규모의 화려한 이스라엘 축제의 일부인 찬양은 야훼를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선지서와 욥기의 찬양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은 찬양의 두 가지 주요 구조적인 요소들을 예시합니다. 찬송을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다른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아마 노래 지도자 또는 합창단에 의해서 불려집니다. 1절과 3절, 참고로 7절과 13절, 그리고 야훼에 대한 실제 찬송이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개인이 야훼의 위대함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의 찬양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8편, 77편, 103편에서 104편, 139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몇 개의 다른 찬양들은 왕과 연관되거나 예루살렘의 독특성을 축하하는 행사들에 제한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실제 그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은 왕의 시, 경우에 따라서는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시라고도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편, 110편, 72편도 아마 저자는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은 새로운 왕위에 즉위하는 예식에서 불려지거나 읽혀진 대관식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시온 찬양은 야훼가 거주하는 곳인 시온산, 이스라엘 예배의 주요 장소이기도 하고 왕의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48편, 76편, 84편, 122편, 132편을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다양한 이 축제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관한 신적으로 승인된 진리를 기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와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고의 왕권을 극찬하는 야훼의 왕권 찬양은 전례적인 이 축제 중에 있었습니다. 시편 47편, 93편, 96편과 99편, 96편에서 99편까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은 몇 개의 사랑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아마도 불렸던 왕의 결혼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지만 2절은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16장 12절. 이러한 장르에 대한 인식은 독자가 예식의 참석자들과 절차에 대한 참고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9절, 14절, 15절. 독자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됐던 현대의 왕족의 결혼과 같은 아주 좋은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독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왕들에게 기대했던 행동과 정책에 관한 어떤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스는 성경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랑 노래를 예시합니다. 기혼에 관하여서 논란이 있지만은 결혼에 사용되었던 몇 개의 사랑시를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11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학 양식의 이런 점을 인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을 더하게 합니다. 책을 각본과 전개가 있는 서술, 내레티브가 아니라 공동 주제 주변에 합쳐진 문집으로 읽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자가 책의 성적 표현을 아주 심각하게 곧
결혼이란 문맥 안에 인간의 성적인 사랑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취급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전례에 대해서 리털지라고 하는데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와 같은 행사에 전례 시대를 확실하게 이용했습니다. 전례문은 예배에서 2명 이상의 화자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데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화자에는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 혹은 우리에게라고 말하면서 예배 인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또는 우리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 회중이 포함됩니다. 가끔 개인 평신도는 나라고 말하고 선지자는 야훼로부터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이 118편에 국가의 큰 승리를 기념하는 감사의 전례에서 다음 이 내용을 발췌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참여자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찬송으로 부르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근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요 반응 부분입니다. 회중이 반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는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리고 다음에 개인적인 증거가 이런 이 회중의 이 전례 가운데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는이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데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5절과 또 10절에도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와 감사의 이 노래가 이 회중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25절과 26절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27절. 그리고 감사가 또 개인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비슷한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감사가 중간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리고 찬양으로 이 제사장이 이 회중들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참고로 66편과 75편과 136편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번역해 둔 자료를 가지고 이 시편 이 118편을 이렇게 이 각 역할에 따라서 참가자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기만 했는데도 뭔가 좀 다이나믹한 그런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나중에 해석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러한 이 시편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이 나올 때는 이 교회 회중이 함께 참여하면서 역할을 나누어서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학자들은 어떤 시들은 이스라엘의 공적 예배 생활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혜 교사의 사적인 교육 영역에 속하는 것 같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묘락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나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혜 교사가 이 사적인 영역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언어나 형식, 주제 등은 시편의 끔찍한 불평과 이 즐거운 감사보다 잠언과 전도서를 닮았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더 묵상적이고 의도로는 더 교훈적인 이러한 시들은 인간의 고난의 정당성이나 그것을 용인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불공정 등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주님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적인 통치자에 더 많이 둡니다. 혹시 지혜서를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이 지혜를 창조주와 비교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들은 지혜의 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는가에 관한 불확실성은 그러한 유행에 맞는 시들이 무엇인가, 어떤 시들이 그러한 유행에 맞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나오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 사례들은 시편 1편, 19편, 33편, 39편, 49편, 12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적인 운명이란 흔한 지혜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의로운 자를 흐르는 시냇물에 심기어진 나무에 비교하는 것은 애굽의 지혜 문학과 병행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일반적인 지혜의 모티브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 문헌에서 함께 공유했던 지혜의 모티브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시편 19편에서요. 시인은 창조에 대한 지혜의 사랑과 진리를 발견하는 경험적인 접근을 비춰줍니다. 12절과 19절에 보면 긴 교훈 부분을 포함한다면 시편 33편은 지혜의 우선순위를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가르치게 되고 시편 127편은 인간의 노력의 헛됨을 강조하는 전도서와 같이 들립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적인 장르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해석학의 원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완전한 유닛으로 기원했으니 분리된 구절보다 시 전체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위해서 밴드나 이런 데 보면 이 시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코테이션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친구들 간에도 시편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편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말하는 시인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대로 읽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해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시는 그 시와 주변의 시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으로 보기보다 각각 독립적으로 출발했으므로 그 자체의 문학적인 문맥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각각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같은 장르의 시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문학적 형태, 배경, 목적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떤 공유하는 배경을 가진 공통의 문학적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다뤄야 하지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이 이 시를 사용했던 경우는 그 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전래, 결혼 노래 또는 장송곡은 각각 예배, 결혼 또는 장례식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한 시가 몇몇의 화자의 존재를 암시하면 대명사 나나, 우리, 당신 등 다양한 대명사가 나타나면 이런 다양한 화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된 배경을 가지고 그 사실을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지혜의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독자는 각자의 경우의 내용들이 공적인 또는 개인적인 기도, 예배에 있어서 전례적인 교훈 또는 지혜교사에 의한 개인적인 교훈 등의 원래 용도를 반영하는지를 분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이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지혜의 시에 대해서는 이 해석자도 이 분별하여 여러 가지 분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기도인지 공적인 기도에 사용된 건지 예배에 있어서 전례적인 교훈을 주는 것인지 지혜교사에 의해서 개인적인 교훈인지 이런 것들을 시편을 다룰 때 생각해보고 분별하여야 할 책임이 이 해석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5, 6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주님의 놀라운 이 샬롬, 피스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